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귀족 소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귀족 왕족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특별 대우했던 이유는 신하를 삼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음식,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에 어긋나는 음식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이 음식, 포도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이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죠. 좋은 음식 주는데 안 먹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것을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나중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를 할 정도로 존귀하게 인정받으며 복되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결단하죠. 새해를 맞이하면 결심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올해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자.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성화되자. 이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보자. 이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뜻을 정할 때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뜻을 정할 때 삶이 바뀌고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선택의 연속인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20년 30년 가도 그 제자리거든요.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요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알죠? 전도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사랑해야 된다 알죠? 사랑하는 것과는 또 틀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알죠.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평상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비바람이 부는 환란의 때에 심하게 무너진다고 했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언젠가는 무너지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믿음을 넘어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믿음을 넘어서 행하는 믿음 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왜요? 아는 데 머무는 건 편하지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이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거 알고만 있으면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까지 가려면 이거는 죽기를 각오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어렵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아는데 머물지 말고 행하는데 가려면 반드시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가시는 게 너무 이게 인간적으로는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했어요. 심지어 겟세마네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아주 정말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뜻을 정하고 행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고위 관리가 되고 호의호식하고 안전하게 살았죠. 근데 다니엘은 안전한 미래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임을 얻었고 왕과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좋은 것, 편한 것 포기하시고 가장 좋은 것 선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여겼어요.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요. 마음이 열리고 좋아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경우죠. 이 다니엘이 이런 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약하게 안 본 거예요. 오히려 그 간청을 들어줄 수 없는 자기의 형편을 안타깝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정해준 음식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기는 아주 위험해진다.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사하여 같은 너희에서는 얼마 못한 것을 그가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기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자기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니엘의 이 간청을 딱 잘라서 거절한 건 아니었어요. 도울 수 없는 자기의 이 사정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돕고는 싶은데 해주고는 싶은데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을 좋게 보도록 해주신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 이 인간관계가 이게 풀리고 순조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화목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한 인간관계를 누리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직장에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주시면 마음도 열리고 관계도 이게 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1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권력을 가진 이 교만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왕의 마음도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왕의 마음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화목해지게 되는 거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소통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아 보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오래돼서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건물이 좋아 보이고 네? 다 좋아 보여요. 이 상태가 그게 그런 뛰어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 잠언 16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니까 원수와도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열의 영인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장난하면 오해하게 되고 이걸 방향을 좋은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자꾸 오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서로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자꾸 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고 사랑받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부터.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먼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사랑, 그 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이 잔인해져요.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게 되고 자꾸 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그 목숨 버리신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또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 되나 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세요. 네. 내가 선포하고 말씀이면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물론 눈으로 봐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머리도 이해해야 되지만 같이 선포하면서 읽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함께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관장이 자기 이제 간청을 거절하지 않는 걸 봤어요. 이게 들어줄 수가 없어서 이 사정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번에는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와 친구들 이 세 명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게 해달라고, 시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 지나서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그거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께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했어요. 열흘 후에 채식과 물을 먹은 자신과 이 친구들을 왕의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비교한 후에 결정하시면 따르겠다고 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더 윤택하고 기름기가 흐르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채식과 물을 먹고서도 더 얼굴이 좋아짐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가지자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확고하면 모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모험을 합니다. 확고한 믿음은 모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이동했어요. 듣고만 있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기 부족의 땅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창대하게 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하는 거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려고 한 거,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광야는 거기 그 사막지대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나 200만 명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나 그물을 버려두고 세간을 버려두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것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이 모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까지도 감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오라고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 베드로의 모험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안전한 곳에만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모험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손해나 실패는 전혀 안 보고 시험해 볼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안전제일로 하던 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거기는 아무 변화도 없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모험까지도 감행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속히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성령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책망하실 때 너 못 배웠냐, 돈 없냐, 이거 가지고 책망하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 봐도 믿잖아요. 성령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돼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아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 큰 믿음, 믿음의 소유자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어요. 그 요청에 따라서 감독관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채식과 물만 먹게 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에서 보다 그리하여 채식을 주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왕이 먹는 음식, 산의 진미, 이게 이 먹은 건 얼굴, 소년들의 얼굴이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더 좋아야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이들을 상식을 뛰어넘는 그 것으로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기대 없이 여기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간장은 높은 이 관리였죠. 근데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끌려온 그런 소년들이었지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한 거죠. 그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막연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뜻을 정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감독관에게 말한 거예요. 뜻을 정한 믿음으로 모험을 한 거죠. 그렇게 뜻을 정한 믿음으로 모험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셨고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모험하셔서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윤택해지시고 더 좋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